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연초에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중간쯤 되면, 여름쯤 오면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연말쯤 되면 비관주의자가 되었다가 또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작심하잖아요. 결단합니다. 예? 저도 연초에 어떤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상황, 또 저 개인적인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딱 오는 거예요. 그 두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믿음과 도전. 자, 여러분, 이 믿음과 도전이라는 두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것은 저 개인에게 주어지는 각오일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기쁨의 교회 목회 사역을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도 바로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85세 된 갈렙의 도전 이야기는 교회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광야를 행군한 다음에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남은 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일단락 짓고, 전쟁을 일단락 짓고 땅을 분배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도전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바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때 왜 갈렙은 85세에 그 공동체 전체 한 200만 명가량 되는 그 공동체 전체에 가장 연장자고 가장 노인뿐인데, 이분이 왜 하필이면 이때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45년 전에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노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은 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하니, 너희들 젊은 세대들아, 출애굽이 세대들아, 너희도 나처럼 도전해서 남은 모든 땅을 정복하라. 지금 분배되어지는 이 땅의 열매에 취해서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여 도전하여 정복하라 라고 하는 도전의 본을 할아버지가, 그 공동체의 가장 연장자가 도전하여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먼저 갈렙은 출애굽 1세대들, 지금은 2세대들이지만 1세대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가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세대도 200만 명 가량 되고 2세대도 200만 명 가량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쳐보면,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로, 그 20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두 사람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광야를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적어도 어떤 믿음입니까? 200만 분의 2의 믿음인 거예요. 100만 분의 1의 믿음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한국이 노래 열풍 아닙니까? 한류 열풍. 노래 오디션 공개 모집하면 어때요? 뭐 슈퍼스타 K다, 뭐 히든싱어다, 온갖 종류의 그런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요, 젊은 아이들이 미칩니다. 100만 명씩 몰려든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나가볼까 생각했어요. 100만 명씩 몰려드는데 그런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탑2에 해당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이면 탑1이네요. 믿음의 영웅들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출애굽 2세대 공동체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절대 그 회중들의 믿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으로 지금 정복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있는 믿음의 정신, 도전의 정신을 이끄는 사람들은 45년 동안 불굴의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100만 분의 1의 믿음을 가진 탑2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큰 믿음의 지도자를 가진 믿음의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뭐냐고요? 성도들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 핵심은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의 핵심인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그들이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지난 9년간도 크고 작은 도전을 해왔고 가장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만약 잘 되어진다면 그건 누구의 믿음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의 공동체가 누구에게 믿음의 빚을 졌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의 빚을 졌다는 걸 아십시오. 한국교회가 새롭게 다음 세대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면 그것은 한국교회 속에 숨어있는 300용사와도 같은 직분이 아닌 실질적인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 성도들에게 빚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직분을 갖고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200%를 믿을 때 회중들은 100% 믿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제가 성령의 감동 속에 막 담대하게 외치고 열정을 발휘하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오버하나? 200%를 믿을 때 여러분이 100% 따라와요. 제가 차분하게 여러분 도전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죽어도 도전 안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자신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몇 프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젝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자들도 있는데. 두 번째, 갈렙은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성실했고 충성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자기 믿음의 분량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최선 다 안 하면 우리 양심이 정죄합니다. 우리 양심이 책망합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관계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성경 기록자, 여호수아서를 쓴 성경 기록자의 시각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다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수틀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붙들면 처음도 그렇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쫓았다.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가 하나님 쫓아가는데 당장의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까? 당장의 그 앞에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45년 동안 그는 수도 없는 좌절과 탄식과 낭망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래 묵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40년 묵은 자녀를 향한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쫓아갔던 거예요. 그 저항을 다 이기고 쫓아갔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동시대에 출애굽했던 1세대의 성도들, 출애굽의 백성들, 그 모습에 대해서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99만 9,998명 정도는 전부 다 방황했다고요. 방황.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들의 신앙의 결국은 뭐냐? 광야에서 방황했던 거예요. 방황. 김삿갓 방랑기. 왜 그들은 방황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온다고요. Problem driven life. 문제에 이끌리는 인생을 사니까 계속 방황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driven life, 이끌렸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이 그 탄식과 고통 속에 힘든 광야를 통과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예요. 왜? 많은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더 크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따라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다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두 종류의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성도, 방황하는 교회, 다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 문제, 자기 자식, 자기 가정 문제 푸는데 다 소용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열방을 도모하고 민족을 축복하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고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한국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동네 축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서, 이 민족을 들어서 열방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인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는 그건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갈렙은 달랐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85세가 여러분 노인 아닙니까? 갈렙의 이 도전을 여러분이 그저 노욕이 들어가지고 노욕이 들어서 한번 낭만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도전이 아닙니다. 가벼운 도전이 아닙니다. 갈렙의 도전의 위대함이 뭐냐? 그런 45년 동안 사실은 자신의 믿음은 제대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갔으면은 광야 한 달 만에 통과하고 그리고 벌써 정복 끝났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러한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 없는 당시의 공동체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들은 45년 동안 지연된 그 답답함과 그 탄식과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을 이겨내고 그 모든 45년의 믿음의 내공을 다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꺾여버리지 않는 불굴의 도전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45년 그런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정적인 때가 와도 다 약화되고 흐지부지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지. 포기는 여러분 김장, 배추 세는 단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30년 가까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포기 안 해요. 굴복 안 해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푸시기 시작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예?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정말. 하여튼 도전의 여정에서 도전을 하면은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당연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공이 보편적입니까? 성취가 보편적입니까? 아니면은 탄식과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이 보편적입니까? 현실은 도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듯이 가로막고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력이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걸 뚫고 일어나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느 민족,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시대의 문제를 꿰뚫고 일어서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어느 나라고 어느 교회고 어느 개인이고 간에 그 문제 앞에 꺾여버리고 좌절하면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클로즈 시스템, 닫힌 체계 속에서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나 죽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든가요?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성취와 영광과 성공,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굳센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도하는 불굴의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제 설교는 다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저에게서 그거 하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85세쯤 되는 그러한 갈렙의 나이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전형적인 노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 겉사람은 연약하고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여 능히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강건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영적인 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충만한 에너지, 파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갈렙이 85세가 되는데 30대 40대처럼 이렇게 원기왕성하겠습니까? 몸은 그때보다는 연약해져 있겠죠. 그러나 속사람의 힘, 영혼에 임하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몸의 노쇠함보다도 영혼이 먼저 늙어버려요. 비극 아닙니까? 겉모습은 팽팽하고 젊은이들 같은데 속사람, 영혼은, 마음은 완전히 늙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은 겉만 청년이지 실제로는 상노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애늙은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의 성공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빨리 출세해서 떼돈을 벌고 자식들 안정되고 만사형통, 무병장수 오랫동안 살고 그러면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 좀 다른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성공은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성공인 거예요. 다른 모든 거 부귀영화 다 누리고 무병장수 다 해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빗나간 겁니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갈렙 85세의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아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 이루어져야 될 남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5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거 기필코 정복해서 취해야지만이 내 인생의 사명이 끝나겠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성공을 위하여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야죠. 심합니까? 왜 오래 살고 왜 무병장수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봅시다. 갈렙은 85세에
30까지 살았는데, 그 이상으로도 살았는데,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장가도 못 받고 세상의 실패자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은 그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그 어떤 위대한 황제나 그 어떤 재벌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가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는 그가 최고의 성공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성공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자원들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 교회에 복 주실 만하다면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68세입니다. 지금 올해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여러분 70 고희예요. 고희. 보통 이 정도 나이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집니다. 도전 안 합니다. 침체됩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나중에 저 외국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분위기가 어떤가? 젊습니다. 역동적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박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동과 충만함이 있잖아요. 예배 나오면 힘을 받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만 지금 목이 쉬라고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난 9년간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깨어서 예배에 참석해. 예배에서 능력 받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능력 받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을 주신 사명, 뜻에 대해서 그걸 이루고자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은혜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도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심장이 멎는 거예요. 도전이 죽으면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예배와 도전, 모일 때 예배하고 나아가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신앙을 실천하는 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큰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원칙, 믿음의 선교 원칙을 설정했어요. 색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에 도전하면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것이 이분의 엄청난 선교 열매를 거두었던 이분의 철학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 미션이 색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교 현장에 적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깊은 중심으로, 여러분 개인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요. 감당할 수 있는 도우심이 임한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 9년간 여러분 올 때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왔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역시 그 원리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향하여 도전하는가? 우리가 이런 도전으로 나서면 어때요? 막 비웃습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현실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갈렙을 생각하세요. 45년 동안 그런 능히 즉각적으로 감당할 믿음이 있었지만 연단하고 불굴의 믿음으로 꺾이지 아니하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취했어요. 지난 4년 5년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이 눈앞에 있잖아요. 새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전하는 창조적 소수자들은 소수입니다. 창조적 소수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대들은 그 소수자들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창조적 소수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